우리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왜 울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셨던 첫 번째 그 사건은 이제 로마 군대가 앞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울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본인의 사명이 있는데 너무 멀리 가 있지 않는가. 주님은 성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 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들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이렇게 얽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단순히 슬퍼서 울었을까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것을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 위해서 울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 때문에 울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유대 땅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큰 오빠가 나사로고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여동생이 마르다고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3남매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늘 이렇게 흔들리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사로가 이 병은 뭐 감기나 물론 요즘 감기도 이제 위험하지만 이 중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병은 생명의 위독한 그런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사로가 병들었을까요? 항상 우리 이 대목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 섬겼는데, 또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우리 그 대목에서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마음을 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권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선입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실망스러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장을 부리시고 또 영화를 부리실까? 예수님이 타이밍 놓친 거 아니실까? 즉시 도와주시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즉시 해결해 주시지. 왜 그러시지?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해왔는데 답변이 뭔가 하면 야,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이게 이 예수님 말씀이 위로가 되셨을까요? 상처가 됐을까요? 그죠? 그 뒷부분은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그렇게 한다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지금 나는 말이죠. 막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야, 그렇게 한다고 안 죽어. 이게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저는 지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전라도의 레이더 사이트 기지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이제 중2 때인데요. 중2 사모봉 때인데 이제 당직 사령관이 이렇게 팻말을 차고 그 부대 내에 전체 이렇게 사병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사가 김종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병이 휴가 안 보내준다고 중사한테 이렇게 칼을 이렇게 단검으로 찔렀는데 다행히 이렇게 급소는 비껴났습니다. 생명의 위험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군의실로 갔습니다. 또 제 친구 군의관에게 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 군의관 하는 말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려지고 좀 따뜻하게 김종인이 걱정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죽을 병이 아니래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자, 요 대목.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병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메시아이심을 이제 드러내는 기회가 될 거다.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이렇게 가셔야죠. 앰뷸런스 타고 말이죠. 나사로 집에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뜸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시죠.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나사로와 그 동생, 그죠? 마르다와 그 동생은 마리아거든요. 이 삼남매를 사랑하신다. 그죠?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속객하지 않으시고 며칠 더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이틀을 더 지체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로 그러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안 주시는 걸까요? 왜 지체하시는 걸까요? 이 다이렉트로 바로 오셔서 말이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지만 즉각적으로 돕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실망하게 만들고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지체하심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도와주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 방식으로 주님은 꼭 그렇게 맞춤형으로 해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들은 거의 드뭅니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내려놓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내 속을 태우는구려. 진작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의 속을 태우시면서 주실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지만 주님은 관계입니다. 속을 태우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붙잡아주고 싶은, 붙들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지체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나사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방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우리를 유혹했던 그것이 유대 땅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낮이야.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저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가시겠다고 마음을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우리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다솜이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시간 예수님이 나사로 늦잠 자고 있으니까 야, 잠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잠 깨우러 가는 분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 하여튼 다솜이가 눈치가 빨라요. 답보다 눈치를 보고 예, 우리가 이 눈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면 되겠네요.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 작전을 개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가기 전에 손을 써서 아예 안 죽도록 만드시는 게 좋을 텐데, 그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세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관원장의 그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딸이 살아나죠. 그죠? 또한 과부의 아들이 말이죠. 이제 죽어서 관을 메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관이 말이죠. 쿵쾅쿵쾅 하면서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나사렛 사건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돌무덤에 말이죠. 이렇게 냄새가 날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틀을 지체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즉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안 본 게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 마리아, 마르다, 그 둘러싼 유대인들 향해서도 예수님의 이제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제 이 나사로의 집에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저는 문맥을 볼 때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집은 꽤 부유층 같았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위로하러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말을 던집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좋았을 텐데 주님을 늦게 오셔서 넉장을 부리시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이런 섭섭함이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의 소망을 밝히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마 들어주실걸요. 한편으로는 불신앙과 한편으로는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갈등이 교체되는 우리 마르다의 그 내면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했을 텐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내 삶 속에서는 그저 위로받는 수준, 극복하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문제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픔에 잠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도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뭐가 산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찬양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가운데 꿈틀거립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원한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를 영혼에다가 가치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그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어서 이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언니가 말이죠. 예수님이 마리아 너를 부르신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달려가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을 제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상황 끝났잖아요. 즉 마리아는 죽을 병에 걸리면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 앞에 계신데 그들은 죽음은 상황 끝이다. 이 문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아예 단장을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실수로 늦잠 부르신 걸까요? 예수님은 시간 약속해놓고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좀 지체될 때요. 지체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체가 응답이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지체되는 거 보니까 이건 끝났구나. 아니요. 그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계시고 그 답을 갖고 계십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답을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만은, 이 세상은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우리 주님은 답을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마리아에게 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죠? 마리아가 예수를 일찍 보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웁니다. 그죠? 그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찾아갔던 조문객들이 그 오빠를 생각하고 또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험한 세상을 뭐 이것저것 생각이 교차되면서 유대인들도 웁니다. 예수님 이 광경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온 유대인들이 거기 조문객들이 다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그 심령에 말이죠.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막 심령에 말이죠. 그냥 격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마르다조차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말씀했지만 죽은 후의 영생을 믿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손 못 댑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여겨버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격분하시고 오셨던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눈물은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죠. 야, 나는 지금 어디 뒀는데? 마리아는 와서 보시옵소서. 그래서 무덤으로 이렇게 묻었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사연은 뭘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아마 둘러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장례식 때 말이야 많이 우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랑이 많았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둘러선 조문객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죠. 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죠? 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사로를 보면서 울었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의 사연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셨다.
물론 이런 그 감정이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눈물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이 또 빈정거리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아예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좀 안 죽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매직 왔더라면 안 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셔갖고, 안 죽게 하시면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죠. 안 죽게 하실 수 없어서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차라리 죽지 않게 했더라면 될 걸 갖다가 그렇게도 못하냐? 그 문제도 해결 못 해주냐?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죠? 이렇게 접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또 비통히 여기시죠.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죠? 예수님이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죠? 어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죠?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앞에서 얼쩔 줄 몰라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나님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옮겨놔라.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이성으로 볼 때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말이죠. 예수님 아끼는 마음으로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데 예수님 어쩌자고 이 무덤을 이 앞에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이렇게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두어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아 나와라 그랬으면 그 무덤에서 다 나왔을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명해서 부르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은 자가 나사로가 말이죠. 수적을 배로 도는 채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죠. 그 염할 때는 꽁꽁 묶어서 이렇게 못 나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염을 합니다. 앞으로 이 염문화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묶이면 꽁꽁 묶습니까? 유혹도 마음 아프게. 그죠? 참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수적을 풀어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고통입니다. 참 사는 게 많이 힘들죠. 그거는 많죠. 어두운 그늘을 해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죽음으로 치닫는 고통과 질병과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고통에 참여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의 눈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문제에 붙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주님이 지체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눈물, 예수님은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노라고 하지만 불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저는 목회가 뭔가? 참 이렇게 우리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누군가 제게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울고 싶은 게 목회다. 그죠? 참 울고 싶을 때가 많은 게 목회다. 내 자신 때문에 울고 싶은 게 많은 게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울고 싶을 때가 많은 그게 목회다. 한 영혼 한 영혼 처한 상대를 바라볼 때 참 울고 싶은 그게 제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물 방울까지도 주님은 다 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